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투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아쉬워도 하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죽음도 없이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나. 한탄 아닌 한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해가지고 우리로 이 고생을 하게 하나.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방의 에덴이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구상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없는 가상의 세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상으로 있었던 세계이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있는 에덴 동산을 지구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를 못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낙원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글자로 흔히 말하는 글자로 바꾸면 낙이고요.
동산은 원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의미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낙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이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자어로 낙원을 쓰는데 즐거울 낙, 기쁠 낙, 동산 원자 그렇게 써서 낙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낙원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낙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상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는가? 낙원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세계입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이 추방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지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도 지구에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에서 만드셨는데 지구에서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도했다는 것이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처럼 제천에서 미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지을 때부터 지금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우주에 속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신령한 것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세계인데 그 신령한 세계를 물질계에서 이루어진 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세계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못 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게 하시려고만 하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죽음을 통해서만 에덴 동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에덴 동산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이 음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무덤도 음부에 속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음부라고 하는 그곳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가 죽어서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로 가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요.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강도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가 비록 일생을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도였지만 낙원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음부로 가는 것이죠.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했는데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그 음부도 지옥, 영원한 불못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옥에 그 음부를 던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부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은 음부와 지옥이 다른 세계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음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는데, 그 낙원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속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음부가 지옥에 속한 세계가 되는 것처럼 낙원도 천국에 속한 세계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꿰어보면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죽기 전에 살아보았던 세계이지만 타락 이후에 추방된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 사하라 사막에 있다, 뭐 히말리아 산맥 어디에 있다, 뭐 시베리아 어디에 가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로 아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있다고 해도 되고 지구상에 없다고 해도 되는 이 물질계와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뒤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거기 아무나 들어가서 따먹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룹은 천사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직급이 있습니다. 다 모든 천사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힘이 덜 센 천사도 있고 힘이 더 센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그룹들은 뭐 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특별 보좌하는 천사들이라, 그것이 이제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그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화염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책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진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또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 문들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맨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 어딘가 에덴 동산을 먼저 들러야 하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산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곳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세계인데 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지만 낙원을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특수한 능력으로 바울을 그 세계를 구경시켜 주시듯이 그렇게 인도를 해서 구경을 시켜 주신다면 구경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방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에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동방의 에덴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동방이 해 뜨는 곳을 상징하거든요. 해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이라는 말입니다. 동쪽. 동방이라고 했는데 동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쪽 지방이라는 말이 아니고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이죠.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에 에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땅에서 사는데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가 이미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늘 기쁘고 늘 감사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에 하나님의 상징물로서 사용되는 것이 해라는 말입니다. 해. 그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 되신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에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원하잖아요. 기쁜 삶을 원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고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근심 속에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엄청난 유식한 그런 사람이고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근심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못 배워서 무식하지만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잘 찾아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 하나님을 모신 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십시다. 하나님을 모셔보십시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전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들, 하나님의 온갖 능력들,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 하나님의 온갖 사랑들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자, 빛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창문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창문이 있다고 해도 완전 철문으로 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공간 안에 대낮이라도 환하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캄캄하죠.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빛을 딱 비추면 어떻습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두움이라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어두움에 속한 것, 절망도 어두움에 속한 것, 근심도 어두움에 속한 것, 육신의 걱정도 어두움에 속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에 속한 것들인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고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소망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에덴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을 하는가? 동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우리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잔치는 즐겁습니까? 화가 납니까? 즐겁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잔치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잔치하는 삶을. 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럼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얼굴이 죽상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정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억지로 기쁨의 표정을 짓는다고 기쁨 표정이 되는가? 또 더 이상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심령으로부터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쾌락과 참 즐거움이 솟아나게 된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꾸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데 야 이게 진짜 가능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야 우리는 로켓 하나 만드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아붙어 가지고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물질을 투자해도 그 실패되는 그런 거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야,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경탄스러운 분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 줄로 믿읍시다.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는 성경이 읽어지네가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네. 차원 더 높게. 성경이 읽어지네는 좀 차원이 낮은 거고요. 말씀이 믿어지네. 이 말씀이 믿어지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네. 야, 놀라운 이 말씀이 믿어지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축복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성경의 번역 문제인데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개역 성경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이 잘 됐는가? 저는 개역 개정보다 경작하며 라고 번역된 것보다 다스리며 라고 번역된 것이 훨씬 번역이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이런 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체유를 동정으로 바꾸듯이.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된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역 개정이 번역을 개역보다 오히려 후퇴되게 만들었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작하며 농사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논밭 갈아서 농사 짓는다는 말이 경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봉사하다, 섬기다, 관리하다, 돌보다, 책임지다 이런 단어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경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하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서 나는 거 그냥 먹습니다. 그냥 가면 그냥 천지에 먹을 거예요.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그 개역은 번역을 했는데 이 다스리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머리가 둔해서 외우지를 못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외우지를 못해서 한번 쳐다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스리다는 의미가 사물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정리하거나 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스리다는 의미가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 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치수를 잘해야 된다.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 치수라는 말이 뭔가 하면 물을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물을 막 명령하고 뭐 하는 겁니까? 물 다스린다는 게 아니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는 그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 다스린다는 것이 막 명령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 의미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경작하며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작하면은 좋지 않은 번역이고요. 다스림이가 훨씬 잘된 번역이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모시면 에덴을 누릴 수가 있는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계속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님 모셨다고 그냥 끝없이 하나님 모신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 생활했으면 죽을 때까지 은혜 생활이 끊임없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가 그만 시간 조금 지나가면서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보다 더 처져가지고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스리고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즐거움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의 동산을 네 것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스리며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요 일을 하면 네가 에덴 동산을 잘 누리고 그 기쁨 그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겠지만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관리하는 그 면을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뱀한테 미혹을 받잖아요. 그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경작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는데 다스리지를 못해서 잘 관리를 못해서 잘 통제를 못해서 잘 보살피지를 못해서 결국은 뱀의 미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동방으로 오너라.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내게 주신 이 기쁜 현실을, 천국 같은 이 현실을, 행복한 이 현실을, 즐거움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간직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